잡고 좋아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주주목을 불끈 쥐고 아멘. 41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제 40년쯤 됐으면 어지간히 의도 터지면 꿈쩍도 안 할 만큼 맷집이 좀 든든한 교회 또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일부 예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백만장자 100명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났어요. 하나는 아주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백만장자로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 그렇게 칭찬을 잘했대요.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 꼭 칭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칭찬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박수 칠 줄 알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역시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열렸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직장 일이 바빠서 일을 나가야 하는 분들, 그래서 많은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주방 가서 일하는데 김권사님이 괜히 눈 한 번 흘겼다고 나 안 한다고 그러고 집에 가거나, 내가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인정은 하지 못할 망정 왜 저런 얼굴을 하고 있는가, 왜 말을 저렇게 하는가, 그래서 삐치고 쓰러지면 일부 예배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저희도 보면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역자이고 또 헌신자들이 나오고 다른 분들과 더 달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닥치는 위험군 요소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믿음이 정말 탄탄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2부 때 내가 이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마저 탄탄한 믿음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꿈쩍하지 않고 끝없이 달려가는 전천후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나는 전천후 크리스찬이다. 어린 시절 저는 배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을 코치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우리가 뭘로 맞았냐면 쓰레바짝으로 뺨을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이 토스를 해서 공을 왕복하고 와요. 운동장을 왕복하고 와야 되는데 이 토스하면서 가다가 한 번이나 공을 떨어뜨리면 한 대, 두 번 떨어뜨리면 두 대. 근데 저는요 진짜 배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표정을 지어도 저는 정말 세타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개가 아파서 왕복을 하다 보면 한두 번 떨어뜨리게 돼요. 야, 여러분 쓰레바짝으로 뺨을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짝짝하고 얼어붙습니다. 짝짝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그 배구 선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맞으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잖아요. 나중에는 여중에서 탁 하고 10대쯤 맞아도요 꿈쩍을 안 합니다. 여러분 맷집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매를 견뎌내는 정도나 힘이에요. 어느 정도 매를 맞아도 견뎌내는 그리고 이겨내는 힘이 맷집이 강한 자들의 특성인데,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권투 중계를 보다 보면 들을 거예요. 저 선수는 어떻게 맷집이 좋은지 때리는 사람이 때리다가 지친다고. 오늘 40주년을 넘어가서 41주년을 이제 넘어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맷집이 좋은지 마귀가 두들겨 패다가 지쳐가지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면 아멘 하는 게 참 좋은 얘기예요. 다시 해볼게요. 아무리 의도 터져도 꿈쩍으로 안 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재미가 없어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삶의 내용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맞았냐면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많이 맞았으면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컸고 맞은 자리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처도 그런 매 맞는 자리도 견딘 자들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싸매주시고 다 고쳐주셔서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민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의도 터졌어요. 옆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얼마나 많이 맞은 거요? 한번 물어봐봐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맞을 만큼 맞았네. 맞을 만큼 맞았어.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멋지게 이겨낸 분들이 왜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렇게도 맥없이 팍팍 쓰러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파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사소한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넘어져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나는 이제 다시는 내가 주회를 하니 안 하니, 내가 성가대 하나 봐라,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세상에선 별거 다 더 터져도 또 견디고 이겨나가고 또 일어서고 또 다시 승리하고, 그리고 꾸역꾸역 일어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서만큼은 너무 맷집이 약해서 사사로운 것들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절대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맞고 가야 되고요,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력한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는 갈라버리고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하고 날아가는 메추라기는 확 떨어뜨리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뒤돌아봐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맷집은 뭐냐?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거.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때릴 만큼 때렸지? 근데 10대를 때리고도요, 한 방 맞고 KO 당하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저희 형님 장학일 목사님은 키가 저보다 작아요. 근데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깨져 있어요. 상처가 투성이라고요. 어떻게 싸움을 잘한 줄 아세요? 이길 때까지 싸워요. 제 어린 시절에 꼭 싸우러 가면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요. 오늘도 누구랑 싸우러 간다. 근데 걔는 나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싸움의 전술을 저한테 일러줘요. 내가 걔를 어디서 싸우려고 그러냐면 무덤가에서 싸우려고 한다. 그 녀석 키가 크기 때문에 내가 무덤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걔를 밑에 놓고 탁 날라가지고 막 치면 걔는 끝날 거다. 엄청 의도 터지고 와요. 아주 뭐 땡땡 보소 옵니다. 그 다음날 또 갑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또 맞아요.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졌어 임마. 그때까지 싸워요. 근데 장학일 목사님은 맷집이 좋습니다. 맷집이. 그러니까 중앙시장에서 목회를 견뎌낸 거예요. 중앙시장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요, 강대상에다 똥 싸서 갖다 놓는 동네가 그 동네고요. 교회 전기를 빼다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옷가게에다 교회 전기를 빼다가 전구를 막 100개씩 켜놓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 장학일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
전기라도 교회에 들어온 전기는 하나님의 성물이니 이거를 따다 쓰는 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여자 보세요. 내가 헌금해서 내가 전기세 낼 건데 그것 좀 따다 쓰면 안 되냐고 젊은 목사가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장학일 목사도 원래 학도 호국단 단장 전교회장 출신이거든요. 공고해서 지겠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여자 보세요. 장학일 목사 뺨을 때립니다. 뺨을 탁 맞고 내가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이제 저 여자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방을 탁 틀더니 그냥 집으로 가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인간이 아니다. 왜 저렇게 목회를 하냐? 저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저렇게 맞아가면서 왜 목회를 하지? 가방을 집에 들어가자마자 탁 던지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어요.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목회 못하겠어요. 나 여기서 목회 못하겠어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팍 우니까 우리 형수님이 놀래가지고 달려올라 왔어요. 저기 왜 그러냐고 묻길래 설명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이만저만해서 형 뺨을 때렸더니 말 한마디 안 하고 와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이렇게 엎으러져 펑펑 울고 있는 우리 형님의 뒤에 가서 우리 형수님이 이렇게 앉더라고요.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가 중앙시장에 목회지를 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고난을 못 넘고 또 떠난다면 누군가 또 와서 얻어 터질 텐데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포기해도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 될 테니 우리 이기자. 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애기들이 막 울다가 뚝 그러면 뚝 그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울음을 뚝 그치더니 다 일어나서 알았다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한 목회가 오늘의 예수마을교회 목회 이야기예요. 그때 한 방에 키워당했으면 예수마을교회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작정하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40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39대씩 5번 맞았고 39번씩 5번 맞았으면은 여러분 총 몇 번이에요?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많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했으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홀로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말도 못하는 어려움, 잠을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었고 이런 이야기를 다 고백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얻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희망은 교회를 염려하노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 욕먹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도 욕을 안 먹는다. 내가 세상에서도 난 세상에서도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교회니까 말을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을 살다가 막 이리저리 터져서 찌그러진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찌그러진 부분을 주님이 펼내니까 깡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두들겨 맞으면서 이게 펴져야 되니까 이런 소리도 나고 저런 소리도 나고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복음만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서도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버림받는 상황들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영적 맷집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잘 맞읍시다. 잘 맞읍시다. 그저 몇 대 얻어 터져도 저를 좀 때려서 속이 후련하십니까? 더 때릴 일 없나요? 오죽했으면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갖다 대라고 그러고 걷어달라면 속옷 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의 맷집은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맷집을 키워야 될까? 첫째는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탁 떠오르냐면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라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혔고 막혔고 이제는 시간만 기다리는 순간밖에 없어요. 그냥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다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때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방으로 얻어 터지고 모든 게 꽉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한 군데를 더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게 하셨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수진 장군이 이제 막 수군이 다 망가졌을 때 선조대왕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수군을 없애자. 배가 다 없어졌으니까 수군을 없애고 우리가 마지막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때 이수진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수군을 폐지하지 마시고 이 12척의 배로 한번 부닥쳐 봅시다. 그래서 싸운 게 여러분 잘 아는 명량대첩이에요. 명량대첩.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배, 어마어마한 배를 수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부닥치는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겠지요.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부닥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벌려놓은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나를 막 옥죄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멘이 꼭 넘어질 것 같은 아멘이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아무리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환경이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어떤 재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마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겠다. 이런 두 주먹 불 끈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말, 비난하는 소리,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돌 이런 것들에 넘어져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이랬다면 바울의 사명은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이번에 보니까 경제가 12등, 모든 스포츠는 동계올림픽이든 하계올림픽이든 10등. 진짜 부족한 게 하나 없어요. 제가요 여기 있다가 우리나라의 공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전 세계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공항에 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말이 통해.
이 말이 통한다는 게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난리 부르고 싸우고 뭐 네 편 내 편 그래도 제가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놀러도 잘 다니고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난리 부려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꿈쩍을 안 합니다. 제가 연천에 붕해를 갔더니 그때가 막 미사일 쏠 때, 지금도 여전히 쏘고 있지만 미사일 쏠 때요 연천에 있는 교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 우린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연천에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면 대전이나 대구쯤 떨어지지. 우리가 맷집이 강하면 어지간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 재물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부닥치는 수많은 역경의 문제들은 우리가 두주먹 불 끈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이야, 마음. 이 마음의 문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느끼는 이 답답함,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냔 말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마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 근데 보세요, 안 그래도 싸울 게 많은데, 싸울 대상이 안 그래도 많은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마저 지면 되겠냐고요. 최소한 나와의 싸움만큼은 이겨야지. 집에 가서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번만 이겨보세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한 번만 이기면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져요. 늘 생각이 많고 잡념이 많아서 그냥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을 아람 군대가 싹 에워쌌습니다. 우리 나갈 수도 없고 이젠 끝장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펄펄펄 떨어요. 그때 엘리사 좀 보세요. 꿈쩍을 안 해요. 그랬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꿈쩍을 안 해요. 헛할 소리를 들어도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생각해요. 여러분, 저 힘들어요, 말 안 하지만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수천 만리를 날라온 철새를 생각해 봐요. 그 철새들이 수천 만리를 날라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 먹이도 안 먹고 그러면 다 죽었을걸? 근데 수천만 길을 날라와서도요 그 철새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리도 잘 지르고 맛있게 먹는지 몰라. 우리의 내면 마음 아무도 몰라. 여러분만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잡념들, 마음의 생각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자꾸 상상의 날개를 펴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41년 생일이라고 그러고 다른 분하고는 인사를 했는데 나 눈도 안 마주치네. 제발 그러지 말아요. 어느 목사님이 눈 안 마주칠 사람이 어딨냐고. 못 본 거지.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살아봐요. 진짜 행복을 꿈꾸고 사는 사람은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설렘으로 살고 미래는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봐요. 요즘 뭔 생각으로 사셔? 물어봐봐요. 뭔 생각? 뭔가 좀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라는 거잖아요. 우울증. 생각의 죄들, 생각의 맷집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맷집을 키워야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이즈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넘으셨을까를 생각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얘기 뭐냐면 이어지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도 망하지 않. 이 얘기는 뭐냐면 연속되는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이걸 하나 넘었더니 또 하나가 생기고 이걸 넘었더니 또 하나가 생기고. 제가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지하를 파고 1층 지하 뚜껑을 덮었어요. 근데 일꾼들이 와서 술을 먹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돈 달라고. 우린 이미 다 돈을 줬다고요. 근데 이 업체가 하청업체에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 대모를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청에 전화를 해서 왜 돈을 안 줬냐? 줄 겁니다. 줄 거면 미리 줘야지. 우리가 돈 받고 왜 안 줘? 줄 겁니다. 쟤들 데려가. 못 데려간대. 그러면서 건축비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제가 거기서 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사 멈춥니다. 지금부터 공사 멈추고,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우리 교회 안 진다. 그래서 3개월을 싸워가지고 그놈을 잘라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져버렸어. 대한민국 교회 중에요 제일 잘 지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어찌 웃음소리가 기분 나쁜 웃음을 줘요. 만약 그때 내가 한번 무너졌으면 계속 질질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학일 목사님은 같은 업자였거든요. 그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바람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목사를 약올리면, 교회를 흔들면 이게 항복을 하고 자기한테 돈을 줄 줄 알아. 그게 상습범이었어, 상습범.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안 통했지. 왜? 제가 생긴 걸 보세요. 넘어가게 생겼나. 그런데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참 재밌었던 것은 예배당을 칠 때 우리 진돗개 한 마리를 그 공사 현장에 이렇게 묶어 놨었는데, 신기하게도요 어떤 교인이 가면 꼬랑지를 흔들고 어떤 교인이 가면 짖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거기 갔을 때 짖는 교인은 회개하셔야 되고 꼬랑지를 흔드는 강아지한테는 감사를 표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일부러 몇 사람을 데려갔어요. 데려가 보니까 진짜 속색이는 사람 보면 개도 알아보고 짖더라고. 근데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 개도 알아보고 꼬랑지를 그렇게 흔들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 개가 나를 보고 짖어. 잡아먹어버렸어. 그 주인, 그 일꾼들이. 의인의 특성은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영적 맷집, 육적 맷집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때려봐.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죽여봐. 더 무서워요. 여자가 부인이 싸우면서 신랑한테 그래 죽여봐. 못 때려요. 맷집이 강한 사람은요 어지간한 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저는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요.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성 밖에 갖다 버리고 거적대기로 덮어놨다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쭉 삥 둘러서 있는 그 환경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툴툴 털고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마을 루스트라로 들어가는, 그게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의도 터졌어도 여호와께서 주신 힘이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역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맞아요. 참 많이 맞아요.
얻어 터질 만큼 터져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으리라. 네, 꿈쩍하지 마세요. 호들갑 떨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한 대 맞고 KO 당해서 못 일어나가지고 절절 매지 말고, 자, 이리 맞으면 이리 터지고 저리 맞으면 털이 터지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몇 대 얻어 터지면서 빙긋이 웃는 사람이야. 무섭지 않을까요? 분명히 죽으라고 몇 대 때렸는데 탁탁탁 맞더니 히히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 때렸지? 이러고. 그리고 그냥 한 방 뺐더니 끝났어. 제가 목회를 한 교회 32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만났겠어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저는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면서 가지도 마지막 남긴 한마디는 저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었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었고, 저들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듯, 영적인 삶을 살아가듯 예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부단히 맞아요. 근데 왜 맞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듣지 않을 소리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넘으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것마저도 넘으라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이것마저도 넘으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모든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해답이 4장 7절에 있어요.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도 어떻게 맞아도 꿈쩍하지 않는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맷집을 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험 든 사람이 있걸랑 좀 맷집 좀 키워라 이렇게 하세요. 연습을 한번 합시다. 옆 사람처럼 나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말하거든. 옆에 사람 악수하면서 집사님 맷집 키워. 연습 시작. 집사님 맷집을 좀 키워. 여러분 권투 선수들 뉘어놓고 이만한 공으로 배를 그냥 막 내리쪼는 거 보셨죠? 왜? 아무리 맞아도 꿈쩍하지 않는 맷집을 만들려고 그냥 배를 팍 때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맞아본 사람은 어지간히 맞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맷집이 커요? 맷집이 좋으세요? 저렇게 맷집이 좋으세요?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뻐적뻐적 일어나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사로운 것들에 여러분의 신앙도 깨먹지 말고, 영적인 열정도 식어지지 말고, 뜨거운 가슴도 약해지지 말고, 이제 41년의 새 날을 시작하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어지간히 맞아도 그냥 꿈쩍하지 않는, 어느 누구보다 어느 교회보다 맷집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꼭 되어서 승리의 노래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